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발레 앞은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최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셔서 제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유치부 우리 이은영 전사님 설교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 소리 거기에 기울여서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커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얘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성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겁니까? 왜 스스로 자꾸 판단하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 기준이 생긴 사람한테 스스로 판단하라고 자꾸 그러면 그 메시지 속에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 메시지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리되지 않은 신앙 속에 그런 사고 많이 합니다.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실제의 삶의 결정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결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죠.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는 참 어떻게 무식한 말들인 거예요. 또 유초동부 말씀하실 때 우리 오미영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기억에 남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줄은 알았는데 살릴 줄은 몰랐다. 그 말씀도 좀 남아요. 이것도 참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인데,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 자기 경험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속임수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에 오롯이 갇혀있는 분이냐, 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경험이라는 것을 하고 살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한계가 꼭 하나님의 한계냐? 그렇지 않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사실상 자녀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품을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취직을 하고 하면서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을 떠나고 이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반포기하고 사시죠.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한계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학생회 설교도 있었죠. 기도의 삿발을 움켜주어라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골로새서를 통해서 7가지 기도해야 할 내용들, 어떤 내용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기도는 하겠는데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들을 여러분 붙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기도할 내용들을 분명히 붙잡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을 때 이제 내 기도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갈 거냐 알지 못한 채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던 기도를 하게 되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기도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래 못한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세우셔야 돼요. 되는 대로 그 비전을 딱 세우셔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무엇인가 나의 사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유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저희 자녀들에게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나 제 처가 저희 자녀들에게 말할 때 가장 1번은 교회와 믿음이다. 교회와 믿음, 그 속에 예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릴 적부터 이제 말해주고 사는데, 제가 사는 건 그렇게 안 살면, 예배보다 학원 우선시하고 교회보다 돈 버는 거 우선시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라 그럴까 실망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일한다고 막 애들하고 모여서 교회 막 하는데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아들 공부 안 한다고 데려가 혼내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그럼 나는 여기 뭐 하고 있지? 전형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어떤 행동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할 때는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분명하다면 그래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삶을 보여주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삶의 결과지도 보여줄 줄 더 좋겠죠. 그러니 그 비전 안에서 기도해 나아가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청년의 주관으로 김주영 목사님 설교할 때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면서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소돔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어떤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그 영혼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그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평화롭게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지만 과연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 유명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 들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그렇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실패하는 것은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부모의 어떤 세속적인 교육관 그런 거 문제가 되죠. 그게 사실은 부모 교육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때에 영적인 문제로 싸우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도 육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로 싸우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건 양보 잘하니까 육적인 건 양보를 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은 그렇게 양보 잘해서 화평을 이루는데 육적인 것은 양보를 못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교육관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요, 자리요, 자기 자존심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신앙교육이 되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저하되어져 부모 신앙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 이런 류의 분석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때 과연 나는 그 부모라면 자녀가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로 살고 있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 이번 일주일을 통해 여러분 잘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는 그러면 살다가 갈 사람으로 무엇을 남길 거냐? 여러분의 비전을 분명히 가지시고 세우시기를 바라요. 오늘 막벨라 굴 속에 장사되어지는 사라의 장면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라 그러면 참 한 여인으로서 참 여러 가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여인보다 제일 예쁜 사람이기도 하고, 성격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참 자기 지켜줄 줄 모르는 남편 데리고 함께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사라였는데, 사라가 살면서 오늘 본문에 죽은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까지 이 사라가 살면서 무엇을 남겼을까? 여러분, 사라가 살면서 남긴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남겼습니까? 이삭 하나 남겼습니다. 이삭은 사라가 남긴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사라는 기억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러할 때 우리가 이삭은 사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 뒤에 나오겠지만 사라가 죽고 이삭은 광야를 배회합니다. 아마 이삭에게 사라는 자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모리아산 사건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이삭에게 뭐가 됐을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2번이나 불러야 했다는 건 정말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순종은 좋아요. 그때 묶여있던 이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일이 이삭에게도 큰 일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가 죽자 집을 떠나버립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그때의 일이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큰 슬픔, 아픔, 트라우마 같은 것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 사라가 죽자 집을 나가고 광야를 배회하며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사라는 기억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기억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남는 내가 어떤 사람일 거냐를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기억에 남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도 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분이 했던 말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기억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나지, 그분 했던 말들이 그렇게 많이 기억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모습을 잘 여러분 갖추어 가시기를 바라요. 사라가 이삭을 남기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하나 남깁니다. 막벨라 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까지 묻힌 무덤 아닙니까? 아랍 지역에 있어요. 막벨라 굴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레아와 야곱이 묻혔던 그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아주 기회가 잘 맞으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남긴 것이 아브라함이 남긴 것이 이삭과 막벨라구를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막벨라구를 남긴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나누어야 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 남겨야 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다. 누구나 죽죠. 죽은 뒤에 여러분 여진이 어떻게 남을 것이냐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죽을 것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간이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까지 살아야 된다. 지난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내용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말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나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갈 거고 사라도 가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들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한 번 더 왜 우리 더 아껴야 되냐면 내버려두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처럼 세상은 악하고 나의 때는 남지 않으니 남아있는 이때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크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뭐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믿음 안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대로 따라오게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굉장히 그런 말씀이 많은데 잠언서 9장 10절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말씀 잠깐 떼어줘 보세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아주 되바라진 성도가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심판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하고 아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지혜는 똑똑하다고 책 읽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집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비슷한 대꾸로 나오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명철이 뭐냐? 방법을 찾는 게 명철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더 좋게 되어지려면 무엇인가 어떻게 되어진 방법을 찾아내는 게 명철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나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명철하여져서 내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집요하게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뜻을 구하고 힘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 지금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지금 그렇게 내버려두서는 안 되는 건데 방법이 있어야지,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데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또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인물인데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헷족속, 지금 히타이트족인데 헷족속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땅을 구하고자 할 때 한없이 자기를 낮춰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복이 하나 있어요. 온유한 자가 가지는 복. 마태복음 5장 5절로 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뭐냐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단어적으로는 그렇게 푸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온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방주입니다. 방주. 배하고 방주는 세계가 다르다 그랬어요. 배에 있는 세 가지가 방주에는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돛이 없고 방주에는, 닷이 없고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방주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질 않아요. 방주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대로.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온유한 사람 뭘 얻을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땅을 요청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하게 나아가냐면 12절, 아브라함이 이 정도 사람이 지금 아닌데도 그러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말을 해요. 13절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정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고.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뭐 진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로라도 공짜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에글론, 그 막벨라굴의 에글론이 소유한 밭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에게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해적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워낙 큰 인물이니까 어디든지 말만 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요 떠돌이일 뿐이니 내 청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땅은 에그론이 가지고 있는 밭에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면서 이야기를 해요. 공짜로 주겠다던 이 에브론이 진심은 아니지만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라고 하면서 땅값이 은 400세겔이래요. 이 땅값 은 400세겔, 이게 여러분 엄청난 바가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금싸라기 땅 중에 성전의 터를 몇 세겔에 사냐면 은 50세겔에 사요. 예루살렘, 우리로 따지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넓은 부지도 은 50세겔에 샀는데, 저 시골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밭대기 하나를 은 400세겔에 달라 그러면 이 도둑놈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온유해요. 고집 부리질 않아요. 다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처럼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한지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며느리와 자기의 아들이 손자들이 묻힐 땅으로 아브라함이 확정해서 이거 하나 남겨주는데, 바가지를 쓰고 큰 돈을 치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남겨두는 이 땅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돌아올 땅이 되는 거예요. 공짜로 얻으면요 달라 그럴 때 그냥 줘야 되고, 100배의 바가지를 써서라도 이 땅을 구입해내고야 마는 것은, 이렇게 바가지를 써서 고가로 샀으니 이제는 이 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내 땅이라 다시 돌려달라 말할 수 없이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확정되어진 내 땅 말이에요. 확정되어진 내 믿음의 땅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를 얻고 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바가지라도 쓰며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 이 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 그를 살려주고,
왕하 19장 34절 보실까요? 뭐 18만 5천 명 죽고 뭐 사내립이 뭐 내려와서 뭐 이렇게 라빠게가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장면이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내려와서 막 히스기야가 막 살려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청할 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죽었어도 하나님 안 죽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살려달라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도 구해줄 뿐 아니라 너의 수명도 15년을 길게 더해주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왕하 20장 5,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왜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성경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믿어보시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비단 뭘 좀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화끈하게 예수 믿으시면 어떨까요? 다윗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1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앞에 나와요. 8절 뭐라 그러지? 뭐 때문이죠?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나의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 너희는 누구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셔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죽고 이 땅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의 난관을 맞닥뜨려라. 너희는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여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정도로 여러분 좀 화끈하게 예수 믿어봅시다. 우리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제 안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여러분들만 못하실 거예요. 교회라도 다녀주면 감사할 정도,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지키실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살아보자. 이게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축복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 그 정도로 되어보는 것이 부모로서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갈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를 되게 잘되게 하실 것 같다, 그 마음은 저한테 있어요. 그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야, 최 목사, 너는 어머니 덕에 목회한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목숨 내놓고 기도하셨던 분 같아요. 뭐 40일 금식 기도는 뭐 밥 먹듯이, 말이 좀 이상한데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셨던 분이셨고, 집에 들어가면은 저한테 여러분도 모두에 말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습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 가장 익숙한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있고 안방이고 작은 방인데, 그 작은 방에서 학교 마쳐 들어가면 거기서 주여 주여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저의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늘 이렇게 듣는 것이, 거의 매일 듣는 것이 제 어릴 때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헌금 다리미로 다리는 장면, 그 두 가지 기억 하나 더 있군요.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시면 자고 있는 내 머리 흔들며 기도하시던 장면, 어릴 때 그게 왜 이렇게 싫든지 맨날 이렇게, 이 세 가지 장면은요, 제가 저희 어머니 하면 생각한 딱 세 가지 장면이에요. 그걸 제가 기억해서 그럴까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도 저는 잘되게 하실 것 같다. 제가 그런 기억 가지고 있으면 제 아들과 제 딸도 그 정도는 물려주어야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우리 제 아들, 제 딸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잘되게 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아들과 딸들이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는 성공했겠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정도 될 수 있을까? 이제 저나 여러분이 노력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아들과 딸들을 잘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